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박혜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2차 전도 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천국에 관한 비유들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 5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뒤에는 또 고향에 돌아가셔서 배척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제 말씀으로 치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산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마지막에는 물고기 이렇게 구별해내면서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각도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은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또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해를 할까봐 걱정이다.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니? 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시간관념 또는 사고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또 의외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13장의 비유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죠.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온다. 무슨 말일까요? 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옛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율법과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의 안경을 끼고 옛것을 바라보는 것, 구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가짜 자아는 무엇입니까? 가짜 자아는 다른 말로 풀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성경 말씀으로 풀자면 겉사람입니다. 가짜 자아, 내가 아닌 것. 가짜 자아, 겉사람. 속사람 누구입니까? 진짜 자아가 속사람이죠. 속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속사람을 넣어주셨어요. 진짜 자아죠. 겉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것, 새 것과 옛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것은 속사람, 새로운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타락한 저희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새 것을 통하여 옛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겉사람, 가짜 자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짜 자아, 겉사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온통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제가 너무나 애를 자주 듣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옆 보좌에 앉힌 자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저희들이 되었다는 거죠. 손기재 장로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며 즐기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안경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새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옛것을 바라보는 두 개를 같이 자유자재로 내어놓는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은 무엇이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저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는 왜 이루어졌나요? 창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달도
해도 물고기도 산도 들도 모두 준비해 주신 다음 저희들이 아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장난감을 준비하고 베네 쪼고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아담이 필요한 모든 자연을 준비한 다음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담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런 좋은 것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것, 새 복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약을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고 물질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입니까? 집주인의 마인드입니다.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아니에요. 불안과 공포에 뜨는 것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로서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아멘, 오늘 누리고, 항상 누리고, 또 뭐죠? 나누고 베풀며 그분도 또한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새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우리도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주인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53절부터 54절 보시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배척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새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왔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아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옛날의 기억, 옛날 생각, 누가 말해주는 사고방식, 가치관, 그것으로 우리를 얽매고 다른 사람들을 얽매며 그 물질 세계,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그 모든 것 때문에 덜덜 떤다면, 불안해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선포하실까요? 우리는 새 복음, 새 피조물,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지금 한국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는 예수님 옆, 하나님 옆, 하나님만 그 보좌 옆에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리고 이 천국을, 죽어서 갈 천국을 지금 누리고 나누며 축복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손장로님 부흥의 이후로 제 삶에 이런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부분이 저 안에 참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부끄러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그 수많은 귀한 분들에게 제가 이 옛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말했던 시간들을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옛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이제 새롭게 이 걸음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럼 난 새 것이니까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보면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럼 실망하죠. 나는 새 것이 아닌가 봐. 나는 옛것으로 살아야 되나 봐. 옛것이 또 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회복하게 해주신 이 속사람,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죠. 이것이 점점점 크도록, 누구까지 크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이 속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속사람에게 말씀을 먹이고 속사람에게 순종을 먹이고 속사람을 키우는데 우리의 인생 전부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키우는데 이 가짜 자아, 나라고 믿고 있던 이 옛것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투자했던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속는 것을 그만두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속사람이 우리를 터져나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또 속사람이 이 천국을 누리며 나누게 하도록 우리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는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성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손정모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손정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예수 믿은 자매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격이 완전 바뀌었대요. 그리고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 네일 아트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물었대요.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성격은 좋아지고 네일 아트는 왜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 자매님이 대답하셨대요.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해버렸어. 그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 8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등록했다고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몸과 그 모든 것에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이 속사람의 비밀한 것입니다. 겉사람을 버리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아기를 키우지 않고 너가 잘 알아봐. 잘 자라봐. 나는 모르겠어. 이제 낳았으니까 끝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새 사람, 속 사람을 날마다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나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그 집주인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또 우리가 추구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열매 맺게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계속 심는 겁니다. 심중에 우리의 속사람에 계속 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속사람에도 우리가 계속 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고요. 우리 직장은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손기철 장로님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사실 손춘하 권사님께서도 하늘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2년간 기도를 해왔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넣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믿기 어렵지만요. 왜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거짓자, 겉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속사람, 진정한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거듭난 나, 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도해왔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늘나라로 그 열린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겉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가짜 자아를 벗어버립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그 인격을 누리고 나누는, 그 놀라운 재정과 평강을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같이 기도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새 사람, 속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 눈으로 바라보며 그 눈으로 소망하는, 그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습관이 된 이 겉사람, 이 거짓자를 완전히 벗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을 오늘 완전 내려놓습니다. 천국적인 사고방식, 천국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은 반쪽짜리이고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나누어 주며 누리는 온통 기적이 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우리 큰수 가족들, 한국, 온 세계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델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게더링에 우리 가족들이 사모하면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천국을 실제로 손을 대고 맛보는, 느끼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가족들에게도 같이 게더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또 직접 맛보는 놀라운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그 모든 부분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천국이 임하며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그 모든 곳에 천국을 누리며 나누고 증가하는 바로 그 모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